베드로후서 2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그 중에서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로만 믿는 가짜 신자 구별법입니다. 어떤 가죽 명인이 명품과 짝퉁의 구별법을 이야기했는데 섬세하게 살펴보면 누구나 구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로고의 위치, 문양의 선명도, 사이즈, 균형, 재질 등 미세하지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품 가방과 짝퉁 가방을 한눈에 탁 보고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비 오는 날 가슴에 안고 뛰어가면 명품, 머리 위에 얹고 가면 짝퉁, 지하철에서 무릎 위에 놓고 있으면 명품, 선반에 올려놓으면 짝퉁, 주일 낮 예배 때 들고 가면 명품, 새벽 기도 때 들고 가면 짝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신이 명품인 사람은 굳이 명품을 걸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신앙도 짝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명품인 사람은 굳이 명품을 걸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신앙도 짝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경계하라고 한 거짓 교사들, 즉 말로만 믿는 가짜 신자의 특징을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대담하고 거만해서 겁도 없이 영광스러운 자들을 비방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 만족을 위해 뻔뻔하고 자만심이 강하며 하나님의 뜻에는 상관없이 자신의 뜻만을 내세우는 고집쟁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에레미야 28장에 나오는 하나냐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선지자 에레미야의 하나님 심판의 예언에 반박해서 도리어 하나님께서 구원과 평화를 주실 것이라고 하나냐는 가짜로 예언했습니다. 하나냐는 결국 자신의 뜻을 고집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또 13절에 보면 말로만 믿는 가짜 신자의 특징은 대낮에 흥청거리고 먹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는 때이죠. 그런데 낮에 흥청거리고 먹고 마신다는 것은 삶에 규범이 없다는 뜻이요, 게으르고 부도덕한 삶을 산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음란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눈에 표시가 날 정도로 음란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고 탐욕스러워서 자신의 것 위에 다른 것들을 욕심내고 채우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어서 15절에서 옳지 않은 방법으로 얻는 재물에 눈이 어두운 자들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재물을 쌓는 상태를 말합니다. 옳지 않은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불의의 싹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민수기에서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쫓아가다가 나악에게 책망당하는 발람의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로만 믿는 가짜 신자들을 한마디로 이성이 없는 짐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기준 없이 그때그때마다 기분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욕구를 채우는 짐승과 같은 상태를 일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성 없는 짐승 같은 가짜 신자가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럼 이 가짜 신자들은 누구일까요? 무슨 저주를 받아서 그런 껍데기 신앙으로 그들은 떨어지고 말았을까요? 여러분은 이 가짜 신자의 특징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를 떠올렸습니까?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가짜 신자는 특정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변화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우리 안에 정욕이요, 혈기요, 고집이 바로 가짜 신자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행동하지 않으면 거짓 교사가 되는 것이고 가짜 신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다 가짜가 아니다고 할지라도 일부의 가짜의 모습과 행위가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가짜를 몰아내고 진짜의 모습으로 돌이켜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말입니다. 계속해서 쌓다가 한 방에 훅 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남이 아니라 자신을 좀 돌아보세요. 내 안에 가짜 신앙, 가짜 경건, 가짜 거룩, 가짜 영성을 단박에 깨트리고 내 영혼 깊숙이 성령의 강렬한 빛을 쬐어서 악령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악령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성경 읽기, 묵상하기, 기도하기, 찬양하기, 가정예배 드리기, 24시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기. 이렇게 성령과 자꾸 동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악령과 귀신과 동행하면 자꾸 쓰레기 같은 것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한때는 어리석고 미숙한 상태였잖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정도로 믿음이 없었던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차 변화되었고 끝내 믿음의 조상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처음에는 함부로 말했던 사람이잖아요. 분위기 파악 못하는 철없는 사람에 불과했지만 노예로 팔려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철저히 이루어가면서 차츰차츰 자신을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후에는 70명의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드는 일에 일조하게 되는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보세요. 얼마나 미숙했습니까? 의심하다가 물에 빠지기도 했고 잘못 나섰다가 예수님에게 사단이라고 책망받기도 했으며 말고의 귀도 자르는 폭력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는 점차 변화되었고 초대교회를 이끄는 가장 훌륭한 사도로 변화된 것입니다.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걸음마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수없이 넘어지며 걷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끊임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면서 성장하고 완숙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가짜가 많다고 한숨 쉬지 마시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더 감사해야 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짜를 몰아내고 참 성도로 차츰 변해가는 날 중에 오늘이 그 하루이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기쁘게 진짜로 거듭나는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남의 안에 가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가짜가 문제입니다. 타인의 가짜됨에 예민하지 말고
나의 가짜됨에 탄식하는 진정한 성도이게 하소서. 오늘 또 변화의 한 계단을 올라서는 행동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찬송가 288장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과 3절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